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7장 7절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 가족이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오고 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해 계시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사람들,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라고 비난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혼합된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종교 혼합주의의 어떤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도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부분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6절은 그 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변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생각이 법이었습니다. 자기 결정이 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 본장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사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미가의 가정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샘플입니다. 그 중에 미가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어미의 재물을 훔친 도적입니다. 그 어미의 재산 은 1,100을 훔쳤다가 저주를 퍼붓는 어머니가 무서웠는지 아니면 양심이 찔렸는지 모르지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어미도 역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자백에 감동을 했는지 어떤 책망이 없습니다. 징계도 없습니다. 교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덕담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모자간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토를 달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아니죠. 한마디로 그녀의 정신세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어주겠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무려 은 2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어주겠답니다. 당시 제사장으로 고용한 네 소년의 연봉이 은 10개임을 감안할 때 굉장한 액수예요. 그 도로 찾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얼토당토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저주를 무효화시키려는 어떤 속셈이 아닐는지 어쩌면 보상심리를 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미가의 집안에는 신당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엉터리 제사장이 탄생한 거지요. 그만큼 사사시대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당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 곳에나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도용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푸닥거리를 한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것을 뜯어 말릴 사람이 없다라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것을 잘못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사사시대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심지어 레인도 타락의 선봉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지요. 사실 본문 레인의 타락을 고발하는 메시지입니다.
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기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흩어져서 48개월 레인 거주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분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해 준 사람들. 그들의 사명은 회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에서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사역자들이지요. 물론 그들의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요. 그 외에 헌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이 방황하게 되지요. 문제는 레인들도 자기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레위 소년의 이야기 역시 당시 레인의 타락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이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이 레위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떠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한 겁니다. 떠돌이 소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미가는 소년에게 자초지종을 쏙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그 불법적인 성직 매매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당시 미가는 레인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제사장 아들을 세워놨는데 레인으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레이 소년을 만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도킹이에요. 여러분, 미가는 단번에 그를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이라는 한 가지 조건만 보고요, 그를 제사장의 명분을 세워 고용합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에서 제사장을 수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 그것도 아론의 반차에 속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율법이 무슨 이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겠습니까? 따질 것 없지요. 지금 미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말만 듣고 그 소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한 거예요. 연봉도 체결했습니다. 해마다 은 10개, 의복 1벌, 식물을 주겠다는, 다시 말해서 성직 매매가 불법적으로 거래된 거예요. 그 제안에 레위 소년도 만족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생계 문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생계형 성직자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날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좀 달라 보일지 몰라도요, 이런 유사한 성직 매매가 버젓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들어보니 너무나 황당한 이력, 경력을 가지고 공신력도 없는 기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직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과정이나 절차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이런 사사시대의 성직 매매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사시대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것을 들추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제 자신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직자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직자들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생계형 성직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천박한 종교인들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 통속입니다.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합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미가라는 나쁜 아들과
그 이상한 어머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레위 소년의 타락이 한마디로 연합이 된 겁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신관이 잘못됐다. 신관은 신학의 본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고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관이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잘못되어 버려요. 신관이 뭘까요? 신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관이 바른 사람은 신앙이 바릅니다. 그런데 신관이 바르지 못하면요, 절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른바 신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잡신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가나안은 일찍이 우상들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부족들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부족보다 나아서 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해서 그런 건 없어요. 뭐 그들이나 똑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른바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고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적 나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은근히 부러워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동경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동화가 되어버려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고발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은 은밀하게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한 겁니다. 눈 밝으신 하나님, 귀 밝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시편 기자는 115편에서 우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의 실체가 뭔가 너무나도 자상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우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코가 있어도 맡지를 못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는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일찍이 가나안에는 7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7 부족들이 사는 그 땅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른바 가나안의 옛 주인 7 족속들은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만 가야 해요. 그래야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부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곳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요 예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신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바른 신관을 가지하는 거예요. 바른 신관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른 지식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외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만물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모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등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부지런히 아는 일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는 거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 땅에 그런 나라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혀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제물로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격을 갖춘 민족일까요?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나라가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 힘이 없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타락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런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한 가지 확실한 증거만 가지고 살아도 바른 신관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른 신관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건강합니다. 근데 신관이 잘못되면요,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잘못된 신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을 낳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신관, 바르지 못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바르지 못한 신관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관이에요. 바르지 못한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병든 신앙이죠. 인간은 날 때부터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 하나로 잡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의 종교성이에요. 사람들은 무언가 의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관을 갖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의 사사시대가 그랬거든요. 당시 바른 신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과 같이 동일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산 거죠. 미가의 가정만 보더라도 그래요. 유일신 하나님을 가나안의 잡신 취급을 해버렸어요. 이른바 신본주의 신앙을 인본주의로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들을 보세요. 미가는 너희 소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한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예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일말의 도덕적인 그 신앙적 양심도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자기 집에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것은 혹시 모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어떤 방패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구색을 갖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치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위안을 삼으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하다못해 가게를 오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개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야 마음에 안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서도 차에 마치 부적과 같이 기독교의 어떤 장신구를 붙이고 다니고 자기 몸에나 어떤 가정이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신관이 없이 어떤 신앙이 없이 그 어떤 종교적인 안위를 삼으려고 하는 행위, 이 미가의 그 제사장, 그 미가의 가정에 타락한 이 실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미가의 행위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쩌면 미가는 그동안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마음이 찜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던 차에 레위 소년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립 서비스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켜주는 어떤 보조자 혹은 들러리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보고 받아들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기에 좋은 결정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사특한 사람들은 성경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다가 맞춰버려요. 그리고 인용을 해요.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억지로 적용을 하죠. 아주 지능범죄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신관 때문에 바르지 못한 신앙이 탄생하는,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은 종교 혼합주의로 타락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이름만 들먹거리면 복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기 가정에 그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기와 자기 가정에 복 주실 것을 믿는다,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들의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기복주의 종교로 부패시켜버린 겁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집에 복을 주실 줄 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는 하나님을 가난의 잡심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한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합력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야 복을 받고
사는 민족이에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당 푸닥거리 하던 식으로 하면서도 복을 기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출세 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장신구 정도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다들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런 유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악을 조장하고 획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선봉에 혹시 교회가 가장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목사가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은 아닐까?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타락상만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인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겁니다. 어쩌면 다들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합력하는 주동 세력은 아닐는지, 이런 악한 자들과 연합을 도모하고 그들의 실상 앞에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는지, 오히려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교회의 지도자와 또 성도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한마디로 말해서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 목사,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것이 과연 믿음인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연합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종교적인 연합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행악하는 자들과 어떤 종교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을 꾀하지 말고요. 정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교회와 성도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실추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위상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교회의 위상과 성도들의 위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봉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